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규범의 종류를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볼 내용이고요. 우리가 규범의 종류를 이제 6가지 중에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자, 3번은 세 계명. 여러분 4번은 무엇입니까? 위임, 지상 위임. 5번은 무엇이죠? 황금률. 그리고 6번은 무엇이죠? 경건 생활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규범 중에 세 계명이 있는데 이 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것과 관해서 이제 너희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관한 많은 학자들이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는 지지난 시간 했고요.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의 모습은,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의 내용이었다는, 하나님 중심. 자,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십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섬기고 충성하는데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에 그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여러분 그 섬김의 모든 것은 무엇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되 그 섬김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내 뜻과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맞도록 돼야 되겠죠. 여러분, 섬긴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근데 내 중심으로 섬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좋은 섬김은 되지 못하죠. 상대방 중심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정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거나 받는 일방통행식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쌍방통행식의 관계를 요구하셨죠. 이렇듯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요? 그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 섬길까요? 누가 정말 여러분 행복 모임을 잘할까요? 누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잘하고 또 주변 사람들 위해서 또 누가 열심히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일을 받은 자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든 이 모양 저 모양이든 막 이렇게 주변의 영혼들을 잘 섬기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큰 은혜를 덧입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달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를 절실히 깨닫게 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예수님의 종이요 보냄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새로이 확인하게 된다. 즉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통해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고 섬기되 뭘 통해서 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10주 동안 잘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10주 동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마음에 여러분 품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셀 모임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10주 동안은 교회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셀 모임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세계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모습, 예수님이 섬기신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이제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봤어요. 자, 지상 위임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여러분,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정성으로 만나는 식 주고, 또 여러분 좋은 옷들 뭐 하면서 보약도 하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사랑은 뭐였어요? 그 남편을 구원시키는 거죠. 자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또 열심히 학교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여러분 그 자식이 누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여기 4번의 지상 위임은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명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가장 큰 사랑이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구원하라는 것인데, 그 구원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서 제자 훈련 과정으로, 그죠? 세부적으로 아주 잘 말씀해 줬거든요. 우선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라. 여러분 구원,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많은 경우에 생각하냐면 교회로 데려온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화가 왔네요. 네. 자, 여러분 전화 빨리 받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오면 나는 전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전도가 오늘 이 말씀에 이해한다면은 그건 완전한 전도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데려온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침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까지 돌보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데리고 와서 방문하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성전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끊임없이 출입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새로 세워지는 끝까지 돌보는 게 전도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첫 문장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갈 때까지 복음을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요약하면 이른바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장의 14, 1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울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의 내용이 뭐냐?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해 갔을 때, 즉, 전도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신 거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여러분 사랑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은 곳곳에 다니며 뭘 전한 겁니까? 여러분, 구원을,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은 철저히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역시 뭐예요? 전도였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요. 자, 제자들에게 위임된 사역 역시 모든 족속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 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도가 뭐라고요? 사랑 중에 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전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 규범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읽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율은 율인데 황금률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대접만 받기만을 원하지 대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중에 첫 문장 보시면 그 교훈의 가치가 황금처럼 귀하게 여겨서 황금이라는 별명을 얻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받기만 원하잖아요. 받으려면 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있어 황금률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며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 중동 일대 등에서 유전되는 가르침과 크게 대조를 이뤘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건 뭐 요즘 누구나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정도 양식은 있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 소양과 인격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얘기되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르쳐지는 그 유전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다. 왜 그랬을까요? 자, 거기에서는 넘기시면 첫째, 인과응보의 사상이 나타나 있어요. 즉, 이는 이로, 누는 누르란 응보율의 근거에 황금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황금률이 응보율에 의해서, 자, 이는 이로, 누는 누르. 자, 둘째 뭡니까? 그들의 황금률에는 그 근저의 이기주의적인 사항이 기초에 있는데요. 즉, 황금률의 중심은 자신인 것이죠. 이웃을 미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가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남편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면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아내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않으면. 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결국 내가 돌아올 선한 보응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황금률과 사상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과 부합될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어 황금률의 사상은 이런 보응사상의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들로 되어 있죠. 예. 자, 따라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상기한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의 계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라는 전제가 놓여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황금률은 철저히 보험 관계가 아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황금률에 즉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 응보율, 그 당시 통용되는 이런 응보율에 비하는 것은 그 벗어난 상식이 벗어난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 당시 사랑의 방식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실 그것도 사랑이었거든요. 사람은 이는 이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들어주고 말로 받는. 사람은 여러분 칼을 대했으면 도끼로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도 사랑이라고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요. 이 했는데, 여러분, 눈 했는데, 뭐, 다른 것까지 하면은 그것은 보복인 거죠. 사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계도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었는데, 그 응보율 안에서 보복하는 것도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사랑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응보율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응보율, 그 당시 황금률에 의하면 너무나 대조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너무나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이상한 말 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 내용들이 익숙하지만은 그 당시 이런 상황에서 응보율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상기한 이웃사랑 및 서로사랑의 계명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 전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철저히 보험관계가 아닌 이웃사랑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기초하여, 그죠? 나와 이웃이 수평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웃을 통하여 나의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접받는 것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접해 주는 것을 먼저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대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 받기보다는 먼저 못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 여러분, 뭐예요? 섬김 받기보다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섬김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이죠. 이제 규범의 종류 마지막 6번째, 경건생활의 덕목들을 봅니다. 자,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5절의 실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들인데요. 자,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시면 가로를 채우시기 바라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제가 한 5, 6년 전에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주일날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모든 덕목의 기초는 뭐예요? 믿음이죠. 모든 덕목의 완성은 사랑에서지.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5장 1장 5절의 실절과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이 흐름이, 이 순서가 아무렇게나 그냥 배열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그런 덕목들 중에 가장 기초는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덕 위에다가 지식을,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절제 위에다가 인내를,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경건의 위에다가 사랑을, 형제 위를, 형제 위에다가 사랑을. 그래서 마지막 완성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여러 과정들을 거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사랑의 모습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규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규범들은 우리를 지혜와 평안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예. 뭐 십계명 산상수훈, 세계명 황금률, 우리가 여기 덕목들 다 여러분 이 규범들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지혜의 길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줘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덕목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덕목들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삶으로 실천하며 성경의 규범을 준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귀와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덕목들을 지키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죠? 예.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지는 사람 같죠? 예. 여러분, 근데 내가 어리석어지는 모습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결과도 아니라 여러분 이 삶이 어리석어 보이나 어느 삶보다 지혜로운 삶이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어느 삶보다도 여러분 충만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충만함으로 더 신뢰한 것으로 여러분 이제 체험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존귀와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규범을 남겨주셨어요. 이와 같이 자,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규범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 인생의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되고 교훈이에요. 잘못되었을 땐 돌아서게 되고 책망입니다. 바른 생활 태도를 갖추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 의로 교육하며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런 덕목을 100% 1000% 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자라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안에서 자라가게 되며 세상에서 늘 어떻게 하는 승리하는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성경의 구범은 사단의 침입을 막아주는 영적인 응급 전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축복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자, 성경 여러 구범들이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부자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규범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드린 규범들을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들은 참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들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귀한 이제 목표와 방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지혜의 삶, 평안의 삶, 성숙한 삶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무리로 오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템포는 60입니다. 이 찬양은 2022년 3월 31일에 공지된 찬양이에요. 한 6개월 전에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된 찬양입니다. 오늘 부르겠다고 6개월 전에. 자,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곡으로 만든 찬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만든 곡인데 찬양합니다.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올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풍랑이 잠재운 힘이 내겐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땐 내게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오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오으리.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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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한 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은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